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이겼을 때 인터뷰를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운이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1년 연속 납세 1위라고 하는데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다든가, 혹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운이 좋았다라든가, 혹은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운이 좋았다, 그런 표현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된 것도,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든가, 어디에 합격을 했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이런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될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운이 나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들이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들과 산으로 바다로 뛰어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탄 기독교 목사님들 송년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단 목사님입니까? 우리 동탄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3년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모임이 없었다가 이제 저는 어찌 보면은 신입 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모릅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 목사님들은 또 모임이 있어서 익숙하게 알지만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모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단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했더니 또 묻는 말이, 그러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분은 뭐 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에는 7교의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장신대를 비롯해서 부산 장신대, 서울 장신대, 호남 신대, 대전 신대, 한일 장신대, 영남 신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7개 신학교에서 나오면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나오지 않아도 통합측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나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서울대 나오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른 교단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떨어지면은 총신대, 죄송하지만은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은 1등으로 붙는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신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7수까지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우리 교단 통합 측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어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나시겠다고 하는 수태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의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은 값없이 준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무임승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많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 역사와 전 우주적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여 그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되 특별히 민족을 택하시고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특정한 집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 제목이 원래 원문의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 그 제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빠질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설명 외에는 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깨에 힘을 주어도 됩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부자의 아들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자녀라고 하면은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복권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비자를 받기 위하여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족 전체가 미국에 가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기 위하여 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돈 없이 미국에 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은행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조사를 해서 왜 가는지, 갔다가 언제 오는지 철저히 묻습니다. 그에 합당하면 비자를 허락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거부를 당합니다. 광화문에 가서 줄을 길게 늘어서서 미국 영사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자세로 사람을 대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면은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굽신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갈 때는 예쁜 옷을 입습니다. 이발도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준비를 잘 해서 가야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서류를 준비한 것만 해도 그 파일, 그 A4지를 넣는 그 파일 한 3권 정도를 준비했는데 한 100여 장 되는 페이지였습니다. 학교 서류, 교회 서류, 가족 서류, 통장, 유학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등 철저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마 저만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영사가 보는 것은 통장 하나밖에 안 보더라고요. 통장 하나. 그 많은 서류는 그냥 주르륵 이렇게 한번 넘겨보고는 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안 본 것이 아니고요. 그 100여 페이지 되는 것을 준비를 했으니 벌써 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몇 페이지만 가지고 갔더라면은 보든 안 보든 이것은 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이건 리젝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집으로 우편으로 여권이 오는데 그 여권 안에 비자 그 용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합격이고 여권만 오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탁 도착하고는 제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무슨 시험에 합격한 것인지 불합격한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펼쳐보니까 그 중간에 이 여권, 이 미국 비자, USA 비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준비를 한 사람들은 많이 리젝, 거부를 당한 그 목사님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비자가 나와서 이제 미국 가게 되었는데 이 참 생전 처음 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설레지 않겠습니까? 뭐 갔다 오니까 별로 그렇게 미국이 미국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은 그야말로 시골이나 도시나 참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시골과 도시의 그 환경이 사람이 사는 데는 정말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가 5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그 넓은 나라의 인구는 3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민 가라고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참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비자가 나와서 미국 가게 된 것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뭐 또 미국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일 아닙니까? 천국이 더 좋다는 것 우리는 안 가봐도 압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다는 것. 천국은 그냥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길 위로 우리가 늘 살아요. 이 땅에서는 금목걸이, 금반지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냥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다 금으로 칠해진, 금으로 깔려져 있는 곳이에요.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곳, 그야말로 수정과 녹보석, 황목이요 수정이요 자색이요 홍보석이요 녹보석이요,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은 이것은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공산당에 죽었을 때 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셨구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놀라서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가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이런 일이 어찌 민고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어찌 일어남인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머니가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지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든가 마리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상을 앞에 놓고 절을 합니다. 천주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마당에 있는 마리아 상입니다. 그들은 교회 본당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인사를 꾹뻑하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집에 마리아 상을 모셔놓고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수녀에 이름 붙여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까지 말하며 마리아를 신격화시킵니다.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과 결혼을 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4명 더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교인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나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상 앞에 절하는 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는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쁜 사기치는 사람,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 305장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크신 은혜라, 4절에 보면은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장차 나를 어디로요?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야,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야,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과연 좋을까? 하지만 지금 가보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잘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밭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샀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도 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택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더 크게 주실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